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고전에서 배우는 기도 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고대 귀족의 부요한 성에 한 사람이 초대를 받게 됩니다. 거대한 성문이 열리자 그 무장한 군인이 나와서 성주가 사인한 초대장을 보고서는 위험 있는 성주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성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몸소 맞아줍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보물 창고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묻고는 육중한 돌문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커다란 철제문을 열쇠로 열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윽고 벽에 걸린 횃불을 밝히자 수천 수백 개의 그런 그 금화가 나무귀마다 가득히 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정교하게 무늬를 새긴 온갖 은잔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 보석이 즐비하고 그 외에도 값진 보배들이 있는데 성주는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도 아니 며칠이 걸려도 다 돌아보지 못할 만큼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좋지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황금길로 포장된 길이 있고 큰 진주문이 있고 그리고 온갖 보화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자는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온갖 보화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보화가 있느냐? 여러 가지 보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 보화는 기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기도라고 하는 보물 창고에서 마음껏 즐기자, 그리고 교회의 그 보화를 함께 탐구해 가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기도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3시간 이상씩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가 이 마틴 루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엿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마치 그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 또는 친구와 대화를 하듯 소망을 품고 그렇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왜 의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런데 기도는 그럼 뭡니까? 루터는 아주 소박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그 놀랍고 크신 왕이 비천한 벌레 같은 우리에게 몸을 굽혀서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일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큰 은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한마디로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에 곳곳에 기도가 스며 있고 그의 일과가 기도고 그의 기도가 그의 일과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늘 기도했고 그 기도 결과 그 엄청난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을 개혁해서 오늘의 개신교가 있게 해서 인류 역사에 놀라운 빛을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루터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 언제나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의 생명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 마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가 힘이 되고 또한 모든 원수에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그리고 이길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강력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민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유능한 인재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데, 전쟁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느니만 못한 그런 어려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유다인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1절에 29장 1절의 말씀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쭉 29장이 이어지는데 29장의 그 이후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자녀도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 생활 7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착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만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고 그 힘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포로 생활 지긋지긋하고 절망적인 앞이 미래가 보이지 않은 포로 생활을 어찌 70년이나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게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정말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70년 동안 고국에는 못 돌아간다, 아예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충격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1절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재앙을 안 주신다고 그러면서 왜 70년 포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왜 고국에 못 돌아가게 하시지? 라고 하는 그러한 반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결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까지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거짓된 꿈을 주고 허황된 소망을 가지게 하고 앞으로 더 큰 실망으로 빠지게 하는 잘못된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희망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앞으로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그 기간은 70년이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이제 이어지는데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이 왜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이 고난의 시간은 죄를 회개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나라가 망했고 왜 바벨론까지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은 깊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만 회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고통 순간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을 위한 고난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죠.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은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혹독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은 아니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드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후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난, 그 주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에 통과하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니엘, 새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고난을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왜? 고난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면 굳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통을 싫어하는 것, 고난을 기피하는 것은 고난의 깊은 의미를 생각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브라질의 올림픽이 점점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여기 대표되는 그 국가 선수들은 어떻게 살죠? 그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들은 오직 훈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전지훈련을 가는데 하루에 적어도 7시간을 필드에 나가서 계속 연습하고 구르고 훈련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 마음대로 사느냐? 아닙니다. 나머지 시간에도 그 역기를 들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운동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정말 식단에 따라서 엄격하게 일정량만 먹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을 그 스스로 받아야 되는 거죠?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 있는 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그 고난의 그리고 고통의 현장에 있는 것은 운동이 이 선수들에게 목적의 삶에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그들에게는 운동이기 때문에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땀을 흘리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들에게 이런 고통은 유익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땀을 흘려야 언젠가는 영광으로 그리고 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시각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마는,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마는 그 고통을 깊이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들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목회 생활을 시작해 보면은 하나님이 제게는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보면은 정말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목회자로 쓰실까? 어떻게 교회를 계속 섬기게 하실까? 저를 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실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를 그 목회자로 쓰시기 전에 준비시킨 것은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저는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집안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제가 망한 건 아니고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가난에 아주 밑바닥에 들어가는데, 한번 무너진 가정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저희 집안에는 특별히 어려웠었습니다. 서울에만 쭉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한 20년 동안 20번의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집에 몰려와 가지고 안방에서 떠나지 않고 한 달씩 그렇게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빚쟁이들 정말 무섭다, 막 밉다 하는 생각도 했었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산동네 판잣집에 살면서 물찌개지는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 또 그 있는 앞에서 불려나가가지고 등록금 왜 안 냈냐? 집에 가라. 집에 가면 돈이 없는데 왜 집에를 보내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때 식사를 못하고 여러 날 그렇게 죽만 먹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고난의 시기가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랫동안 힘든 기간을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리고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웠었던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힘든 기간이었습니다만 한 가지 그 어둠 속에도 그 한 줄기 빛이 비쳤던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어려운 속에서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은 그때 꾸준히 기도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구하고. 저는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고 반항심이 가득하고 방황하고 방탕했습니다마는 그 어머니가 곁에서 눈물로 기도 생활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기초가 조금 쌓여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 어려움 웬만하면요 믿음으로 그리고 또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생각되지 않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기본 공부를 훈련을 시키셨던 기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삶을 살다가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그렇게 비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평생 일하던 직장 그만두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땀 흘려 피땀 흘려서 세웠던 그 모든 사업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아니게 질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미래의 희망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는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유명한 그 설교자 존 오트버그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영향을 끼치는 좋은 설교자이신데 이분이 신학교 때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셨던 루이스 스미드라고 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잘 알려져 있는 최고의 작가고 또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이신데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매우 명석하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헌신되어 있는 그러한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에게도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우울증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할 수 있는 힘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에 빠지더니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한동안은 나는 설교할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던 분이 설교도 오랫동안 그만두게 되셨는데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분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석주 동안을 철저하게 홀로 있는 기간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체험이 얼마나 생생한지 마치 어두운 절망 속에서 들어올려져서 환희로 그리고 빛으로 확 들어가는 그러한 생생한 느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경로를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나에게 우울증 알약을 주신다는 사실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하나님은 지난밤에 내 머릿속에 쌓인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쓸어내시고 새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할 기회를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알약을 삼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우울증 알약을 먹는다고 믿음이 되게 없네? 아니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존심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뿌리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울증은 고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울증 약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도도 하시고 말씀으로 치료를 해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그 이후로 완전히 치유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더욱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정말 탁월한 교수님으로서 존경을 받고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는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면 아무리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든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주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신비를 통하여서 정금과 같은 신앙과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실 때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죠. 미래에 더 큰 평안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심히 이성의 한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미약하게 그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높은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70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지나게 하실 것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죄를 깨닫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민족들은 또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돌아가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도저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지만은 신비로운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는 그 고난이 너무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고난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미래를 못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고난 속에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곧 좋아질 거야,
곧 자유케 될 거야. 곧 곡으로 돌아갈 거야. 헛되게 속였지만 하나님 아니다. 70년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있지만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본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죠? 7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을 위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리고 또한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긴 7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한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행복하게 삽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 후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후손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비기도의 싸움이 없이는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와 그리고 또한 그 형통함이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을 꿇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번성할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은요. 청소년,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할 것 없이 너무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련과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은 깨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요 우리는 점잖게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가 오면 신음하며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교회도 가도요 외국에 나가면 꼭 물어보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용기초를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 다 압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도 운동의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순복음교회 불같은 기도로부터 결정적인 감동과 영향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목사님이 그 설교 속에서 늘 간증하시는 것처럼 한국 전쟁 이후 처절한 가난과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먹을 것도 없고 약도 없고 변변한 직장도 없던 시절 가마니를 깔고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 대부분 오는 성도들을 보면 그들도 역시 끼니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가난해서 몸에는 병을 달고 다니면서도 병원 갈 돈조차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피를 토해내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부흥을 그 불길이 일어나게 했었던 명성교회도 보면요, 그 역사가 정말 자녀 잃고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그 기도 속에서 세워진 것이죠. 너무나 힘들어요.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기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한 그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지성적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안면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몇 개월 동안 꼼짝을 못하고 교회를 놓고 쉬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안면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 지성적인 분이니까 뭐 해야 될까요? 책 보고 공부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할 수 있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 두 손에 파묻고 울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불쌍히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두 손을 하늘로 치켜들고서 몇 시간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아무 말도 못했던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영적인 광야가 되고 훈련소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그 기도하는 목사님의 손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더래요. 예전에는 아픈 사람들,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제는 목사님의 가슴에 그들의 아픔이 뜨겁게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불로 치유하며 상한 영혼,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난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통곡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온전히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70년 생활하고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70년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이 무슨 내용이죠?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평균 70, 강건하면 80. 근데 70년 기도해라. 뭐죠? 평생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갈 동안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눈 뜨고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 만한 시대가 못 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이 있고, 그리고 세상은 죄악이 번성해서 자녀들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이러한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해야 우리들이 살고 자녀들이 미래가 있고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